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입니다. 22절에서 24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하루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귀하고 복된 새날인 줄로 알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제 저녁에 제가 한 11시 40분쯤 돼가 잠이 든 걸로 기억이 나요. 그리고 첫 잠이 깨기를 새벽 3시 40분에 일어났어요. 너무 빠르다 싶어서 다시 누웠어요. 일어났더니 5시 반이에요. 그때 제 마음에 이렇게 귀하고 복된 새날에 새 생명으로 나를 다시 깨우셨구나. 그러면서 오늘 하루가 어제를 그냥 이어가는 하루가 아니고 아주 새로운 날이에요. 아주 새로운 날. 땅이 새롭고 느낌이 새롭고 공기가 새롭고 시간이 새롭다는 게 얼마나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실감되어지는 거예요. 실감되어지는 거. 그러면서 오늘만 내 날이지. 오늘만 내 날이지. 내일은 내 날이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오늘 모든 것은 어제와 완전히 다른 그런 새로운 날이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교회를 이렇게 오면서요.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그렇게 감격스러웠어요. 감격스러웠어요. 그러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나 그리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최고한 존재라고 하는 그 사실이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인식되어지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성삼위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20절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멋있어요. 그냥 외워보니까 별로 멋이 없었는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교회를 들어와서 앉으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확 주시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또 그러면서 이 놀라움의 선언인가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다른 분도 아닌 성삼위 하나님의 실체이며 부활의 실존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람으로 세움을 입었다. 이 참 멋있는 거예요. 이건 참으로 놀라운 선포라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요즘 계속 제가 묵상을 하면서 놀라운 게 뭐냐? 그분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인식해주고 계시는 그 인식이 너는 너고 나는 나 이런 게 아니고 너와 나를 동일시하시는 누가?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님 자신과 동일시하시는 사도행전 9장 5절 말씀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뭡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누구니라? 예수니라.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다메섹에 가는 일도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옥에 넣거나 또한 그들에게 위협과 공갈로 그들을 이렇게 뭐라 그러나 배교시키거나 순교를 목적으로 죽이기는 목적으로 해서 가는데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너무나 엄청난 이야기인 거예요. 사울에게도 놀랍지만 제가 그 말씀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야 이거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실제로 내 자신이 그렇구나. 내가 아닌 주님께서 나를 보고 하시는 말이 너는 나를 대신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선은 참 이거는 놀랍다. 신자는 바로 누구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직접 선언하세요. 너는 나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목사님 나가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별 감동이 안 오는데 여러분 멋있어요. 대통령이 만일에 어떤 사람을 자기를 대신해서 어떤 다른 나라에 보낸 우리 그 사람 보고 뭐라고 그래요? 대통령을 대신하는 특사 내지는 대사라고 그래요. 그런 큰 뭐가 있다는 거죠? 권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그러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너는 나를 대신하는 자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건 사실이다. 그분이 동일시하는 그럼 그게 내 안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있단 말이냐는 거죠. 그건 고린도서 6장 17절에 보면요. 주와 합하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한 영이라는 거라.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본문을 다시 이렇게 보면서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뭐에 놀랐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삽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살고 또 세상 사람들도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뭘? 예수 믿으면 예수와 하나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고 너는 나다 동일시 해주면 우리는 똑바로 잘 사는 그 누가 봐도 하나님의 자녀답고 삶의 결과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겸손과 절제와 이런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때 이렇게 말하지 않겠냐는 거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생각하겠지. 내가 주님과 하나라 그렇게 생각하겠지라고 생각한다는 거라 우리는. 그런데 여러분이 아마 관심을 가지고 그 본문을 한번 읽어봤으면 너무 재미난 거예요. 그리고 너무 놀라운 거예요. 고린도에는 실제로 어떤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고린도에는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아프로디테라는 큰 신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제사장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들 가운데 누가 있었냐? 여사제가 많았는데 그 여사제들이 제사들이로 남자들하고 뭘 하느냐? 이성적인 관계를 갖는 거죠. 그런데 그런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라. 그럼 교회 안에 들어오면 상식적으로 우리 그걸 버려야 되겠어요? 안 버려야 되겠어요? 버려야 되겠지.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런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그냥 존재하고 그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전서 6장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읽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장기와 몸을 합치는 자는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 놓고 뭐라고 그러셨느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그래 놓고 분명히 그 가운데서 그들이 이방 신전에 가서 이방 여사제들과 그런 잘못된 생활로 살아가는 사람들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바울이. 너희 나쁜 놈, 너 하나님 자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거기 놀랍게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몸을 값주고 산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뭐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나는 내가 이 본문을 다시 보면서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제 마음에도 내가 뭔가 잘못하고 내가 뭔가 이렇게 성질을 내고 육신적으로 개팍해지거나 완악해지거나 마음속에 완고함이 일어나면 마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진 것 같고, 내가 성질이 나고 화가 나면 내가 뭐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내게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시나? 너희는 넌 나랑 끝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질 않아요. 뭐라고 그러신다고요?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네 몸을 내가 값주고 산 줄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그분과 나를 동일시해 놓으시고 내게 근거를 두지 않고 당신에게 근거를 둬서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3장을 읽어보면 기가 찬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신령한 사람, 어린아이 같은 사람 많이 있다. 교회 안에 말이지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아무파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자기들끼리 막 싸운다. 여러분 그러면 교인들끼리 교회 나가 막 싸우면 그 교회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우리 생각에 뭐라고 하나? 아이 그런 것도 말해 교회 나가나 막 치우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뭐 니남 없이다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한다고요. 아니 그렇게 하면서 무슨 교인이야 이렇게 다 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틀림없이.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 이걸 뭐라 그러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17절에 뭐라 그러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너희가 하나님께 속해서 거룩한데 그 거룩함을 더럽히면 깨나오샤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그 뒤에 쭉 나오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뭐냐? 아볼로는 뭐냐? 너희는 누구냐? 모든 것이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곧 누구의 것이라? 하나님 것이다. 여러분 여기 깊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가르침을 들으면서도 내가 똑바로 할 때, 내가 뭔가 올바르고 정직하고 애쓰고 힘쓰고 이럴 때만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그럴 때만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41장에 이런 표현들이 있죠. 너희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뭐요? 물이 너희를 뭐하지 못하며 침몰치 못하며. 너희가 어디로 행할 때? 불 가운데로 행할지라도 불이 너희를 뭐하지 못하며 사르지 못하며. 우리 성도들이 가는 길에 불같은 시험, 물같이 모든 것이 캄캄하게 전혀 보이지 않는, 호흡할 수 없는 그런 심령 같은 곤욕스러움들이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도 누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어디로? 사망의 어디요?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나가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너무너무 많이 당하는 거라.
제가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복음에 대한 이야기, 성령의 내주와 실제를 설명하고 그 가운데 제 자신이 서서 여러분과 같이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일 많은 질문, 목사님은 그런데 왜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됩니까?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했어요? 네 열심히 해라 이렇게 이야기할까? 나도 몰라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게는 엄청난 데미지가 되는 거라. 왜 이럴까? 아버지 왜 이랬어요? 저는 그렇게 물어요. 하나님, 저는 지금 이렇게 아까도 그래요. 복된 예수, 내 마음에 계신 그 이름, 그런데 가슴이 울컥하는 거야. 아까 우리 이달의 찬송 3절이 그러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상간의 친구를 잘 사귀면서 이 걸음 걸음에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의를 의지하고 가는데 원하는 결과가 안 나타나는 거라. 그래서 물어보는, 그게 네 원하는 결과냐고 물어보는 거야, 내 자신에게. 아닌데. 아니에요. 저는 물론 그래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그러셨나? 사도행전 1장 8절에 온 세상을 맡겼어요. 우리는 그 비전을 가지고 그 목표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고 하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차고 넘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아. 냉랭한 모습을 그대로 있다. 그러면 우리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더라고.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해받지 않는다. 이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여러분이 따라오시지 못하니까 너무 빨리 가서 이게 너무너무 이 사실이 내게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아, 내가 물속 같을 때, 내가 지금 불속같이 못 견딜 때, 내가 마치 죽음 같은 이 칠흑 같은 어둠이라고 생각한 이때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너는 내 것이니라. 얘들이 창기와 몸을 섞으면서 몰라서 아니라고 할 때 아니다 얘야 내가 너 나와 하나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지 않느냐. 야단이야. 아볼로파 바울파 야단이야. 교회가 교회 같질 않아. 은사만 야단인데 교회는 개판 같아. 그런데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내 영이 너와 함께함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이지 않느냐. 이걸 여러분 누가 알겠어요?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목사님이 너무 안 되니 저러나 그렇지 않아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그러셨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런 상황이면 나도 아니다 싶은데 아니라는 거야. 너는 나의 것이다. 나는 아버지의 것이다. 너는 그런 위치다. 아, 이러시는데요. 놀라운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갖다가 몽견딜 같은 거라. 몽견디는 거예요. 제가 이걸 몽견디는 거라. 그랬더니 이러세요. 요한일서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많으니라 하느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 기억하시죠?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표현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나와 똑같은 일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너희는 그를 뭐하나니? 아나니.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함이요. 누구를 말해요? 주님 자신을 말하는 거라. 그럼 또 뭐라고 그래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너희에게 말이라 오리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영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재미난 말이 있어요. 신이 모든 세상을 창조했는데 각각 창조한 피조물에다가 그 창조주 대신 본인의 모습을 심어주려고 하니까 그걸 둘 수가 없다는 거라. 그래서 생각해서 만든 게 뭐냐 하니까 어머니라는 거라. 어머니. 어머니가 누구와 제일 가까우냐? 하나님과 제일 가깝다는 거죠.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옛날 어른들의 지혜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들은 기억이 나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이 만일에 이렇게 잠자리에 누워서 내 영에 계시는 성령이요 라고 하고 그분을 한번 인정하고 모셔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무엇으로? 1차적으로 그는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영이니.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듣지 못해서 알지 못해.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진리를 듣고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이미 어디 있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되시는 진리가 분명히 우리의 영의 터치에서 깨운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야.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놀라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배웠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라고 그러셨어요. 인자. 기억하시죠? 인자. 인자란 뭐냐? 참 사람이셨다는 거예요. 참 사람. 참 사람이란 말은 뭘 말해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았다는 거라.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 이렇게 부르면 우리가 자꾸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특별하시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니까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줄이신지라 배고프셨대. 마태복음 8장 이하를 보게 되면요. 피곤하셔서 뱃전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더라 그랬어요. 응?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뭐하다?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힘든다. 고단하다. 말씀하셨어요. 이런 표현들이 뭐냐?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았다는 거라.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30세 공생의 시작까지는 안 나타납니다.
어떻게 살았다 이게 안 나타나요. 단지 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누가복음에 예수께서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니까 고향 갔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할렐루야 선지자 이렇게 말하질 않아. 제가 누구래? 요셉의 아들 누구? 예수 아니냐? 자기들하고 똑같았대. 우리말로 하자면 지가 언제부터 선지자야? 이렇게 생각하지. 왜? 예수님이 그 고향에서 자라실 때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과 똑같으셨다라는 거예요. 똑같으셨다. 그러면 이 말은 뭘 설명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삶도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모든 면에서 유혹과 미혹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어? 우리는 예수님은 다를 거야. 아니, 예수님은 똑같이 유혹과 미혹에 노출되어 계신 거예요. 저는 제일 궁금했던 게 뭔지 아세요? 도대체 예수님 인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어도 생각해라. 예수님은 완벽할 게 뭐 이렇게 기도할 게 뭐 있나? 여러분 예수님이 왜 기도했을까 생각해 본 적 계세요? 응? 예수님이 뭐 때문에 기도했겠어요? 뭐가 부족해가지고? 어? 손 내밀면 병든 자가 살아난다. 일어나 죽은 자가 살아난다. 나병 환자가 왔는데 손 댔더니 나병 환자가 그냥 날마다 낫고 귀신이 물러가고 이 뭐가 부족해서 예수님 기도하셨나? 이렇게 사생활 말고 공생애를 시작하고도 계속 기도했던 장면이 많이 나와요. 왜 기도? 주님이 뭐 답답하게 기도했을까? 그게 저 옛날 궁금했어요. 그런데 제가 주님이 사람이셨구나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게 뭐란 말이죠? 사람에게 허락되는 유혹과 미혹이 예수님에게도 계속 공격되어지는 거라. 사단이 40일 금식한 후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 장로들, 종교 지도자의 입을 통해서 늘 스탠바이가 딱 기다리는 거야. 뭐 한마디만 꼬투리 잡을 일 있으면 잡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 힘드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 힘드셨지만 뭐가 힘들었느냐? 여러분들 알다시피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 하려고 그랬어요? 잡아다가 억지로 뭘 세우려고 그래서? 임금을 세우려고 그래서.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 그래 그런 유혹들이 있는 거죠. 그래 그 유혹들을 뭐 하려고 이기시려고 그런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4절이나 5장 30절, 6장 38절에 보면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게 아니다. 그게 뭐야?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은 유혹과 미혹이 계속 되는데 이 유혹과 미혹을 이기기 위해서 아버지 내가 이 유혹과 미혹을 이기고 아버지가 나 보내신 그 뜻대로 내가 살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이 내용을 붙잡고 우리가 유혹과 미혹을 뛰어넘어서 거듭난 신자로서 주님이 동질에게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해야 될지를 깨닫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구약 이른대로 내가 요나와 같이 죽은 자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부활에 대한 구약의 예표가 많은데 그 부분에 주님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직접 말씀하세요.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라고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쳤어요. 3차례, 4차례. 그랬죠. 그러면 뭘 알고 있어요? 주님은 당신이 어떤 모양으로 죽으시고 어떤 모양으로 살아나셔서 어떤 모양으로 제자들과 있다가 어떤 모습으로 승천할 걸 아셨어요? 몰랐어요? 알았어. 그러면 어때야 돼요? 체포당해야지.
신문 받을 때 그냥 말이야. 신문 받아야지. 죽을 때만 하고 그냥 죽고 뭐 살아나야 돼. 아는 대로 가야 된다면. 그런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6, 44절을 읽어보면요. 그게 기가 찬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뭐라고? 기도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그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이 핏방울 같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아니 평소에 당신이 죽으실 걸 이야기하셨고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랬고 십자가로 죽는다 그래놓고 그것 때문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한다 이러면 뭐가 앞뒤가 잘 안 맞습니다.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잘 안 맞아. 그러면 뭐란 말이냐? 인성을 가진 주님이 그 사실을 아시고 성령의 인도 따라서 가지만 그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든다고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기도해야지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분을 붙잡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알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누구인 줄 알아요. 그 이야기가 내 삶에서 생명으로 묻어나기까지는 뭐란 말이에요? 내 육신과 모든 유혹과 미혹을 이기고 진리가 나를 지배하는 그 자리에 이를 때까지 뭐 한다고요? 땀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는 그러한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으셔야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혼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데 그냥 아버지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님이 나보고 뭐라고 그러셨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했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했느니라. 그 마음에서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앉아요. 그러면 내용이 전혀 달라져요. 뭐라고 달라집니까? 아버지, 주님, 제가 아버지를 대신하고 주님을 대신해서 아버지처럼 주님처럼 이 땅을 살아야겠는데 이 육신이 말을 잘 듣질 않아요. 이런 유혹과 이런 미혹이 나를 미혹해오고 유혹해오니 힘듭니다. 뭐 하라고 그러겠어요?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바울이 안 거요. 뭘 알아서? 그냥 안 된다는 걸 안 거라.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15장 16절에서 18절에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 해라?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이다? 뜻이니라. 어떤 일을 만나도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하면 나를 생각하면 기쁜 거예요. 감사.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기쁨에 뭐요? 주님과 같이 주님처럼 가자니 뭐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당신의 이 생명이 기쁜데 이걸 나눌 수 있도록 제게 뭐요? 힘 달라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입술에서 뭐가 나올까요? 감사가 나와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제대로 되어간다는 거죠.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주님이 끝까지 말씀을 놓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 그래요? 다 이루었다. 그 말은 구약의 말씀과 자기가 말한 모든 내용을 다 이루었대요. 그리고 가장 고통의 절정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원망하는 게 아니야. 시편 22편 1절 2절을 외웁니다.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뭐 하시나이까? 버리시나이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뭐 하나이다? 부탁합니다. 지금 내가 죽는 이 처참한 죽음 같아요. 실패자 같아요. 오늘 제 모습이나 여러분의 심령, 우리가 보는 이 외향적인 게 실패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누구의 뜻이라고요? 아버지의 말씀에 비추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주님같이 다 이루신 그분같이 말씀 위에 굳게 서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하고 이야기를 마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가 삶에 실패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말이죠. 가만히 보면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보면 도저히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는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가 없어요. 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쏟아붓는 것을 직접 본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그들이 람셋에서 애굽을 확 출발해가 나올 때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가시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 앞서 진행하는데 그 뒤를 따랐던 사람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강약길로 가면 이들이 돌이킨다 싶어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닷길로 인도해 가시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모세 보고, 그렇지? 그리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가 놓였는데 모세가 손을 척 내미니까 바다가 쫙 갈라지고 바다 가운데를 건넜던 사람들이야. 나와가지고 너무 좋아서 미리암과 온 백성이 소고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이야. 그리고 직접 뒤돌아 보니까 따라오던 애국 군대가 완전 수장되는 걸 목도했다.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가 분명합니까? 앞으로 보름길만 걸어가면 있는 가나안 땅이 눈앞에 분명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실패합니다. 왜요? 그 사람들은요, 간단해요. 가만히 보면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애굽 땅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애굽에서 바로가 기적을 하나님이 행하시면서 모세를 행하시면서 조금 자기들에게 위압이 가해질 때, 아니 우리는 싫다니까요. 여기가 좋다는 거야. 그렇죠? 홍해 앞바다에서도 뭐라고 그래? 가만히 있어봐라. 하나님이 길이 있다. 왜 우리를 여기 데려놔? 여기 죽이겠나? 여기 매장을 여기 사건을 막 원망하는 거야. 홍해를 건너서 3일 만에 물이 없으니까 물 없다고 막 아우성이야. 조금 가니까 양식 없다고 막 아우성이야. 그 계속 뭘 말하나? 가만히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애굽을 못 버리니까. 애굽을 못 버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 어디를 쳐다봐요? 땅만 보고 산다. 땅만 보고 자기 생각만 하고 사는 거야. 자기 생각만. 이라면 이렇고 저라면 계속 그 이야기예요. 그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뒤에 이야기입니다마는 1세대들 가운데 대표자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실체를 가져 눈에 보여줬는데도 안 된다. 뭔가 우린 가면 죽는다는 거야. 돌을 들어서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을 쳐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희들 하나도 못 들어간다.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1세대 못 간다. 제가 그걸 보고 가만히 생각해봐요. 왜 못 갔을까? 오늘 우리가 한번 나랑 비교를 해봤어요. 여러분 말고 나랑. 굉장히 내용은 간단했어요. 뭐 했냐? 저와 여러분은요, 말씀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자신이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요? 살았고 지금 살아있대.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만. 아멘. 믿는 자에게만. 두 번째, 로마서 1장 우리 16절, 17절 몇 개월 동안 설교했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다? 능력이 됩니다.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만.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전한 복음은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면 어떤 결과가 오나요? 한 절만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4장 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듣고 뭐 해야 되겠어요? 믿음과 결부시키는 자에게는 결부시키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결부시키지 않으면 듣는 걸로 뭐가 됩니까? 끝이 납니다.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해요? 간단해요. 여러분 꼭 댁에 가셔서 여호수아서 1장 6절에서 9절을 찾아서 암기하십시오. 거기 핵심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나의 종 모세에게 행한 것 같이. 여호수아는 누구를 따라다녔어요? 모세를 40년간 따라다녀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한 걸 누구보다도 잘 본 사람이야. 그래서 뭐라는 말이에요? 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 앞에 순종하면 저렇게 된다는 걸 여호수아가 누구보다 잘 알아.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죠?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평탄할 것이요 네 길이 뭐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누가? 하나님. 저와 여러분 또 이 동일한 내용을 붙잡고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의 혼을 새롭게 하여 이 생명의 길을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동일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복된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생명의 역사를 오늘 우리가 무엇을 왜 놓쳤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이 귀한 것 알고 복된 길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290